스데반의 설교의 초점은 이집트로 옮겨졌습니다. 드디어 바로 왕은 산하 제한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역시 이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은 산의 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무의에 돌아가게 되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자가 태어난 자들은 무조건 나일강에다가 버리고 그것을 버리지 않게 되어지면 처벌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노예살이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없고 늘 힘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자식까지 버려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놓이게 되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피폐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고,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3개월간을 기르게 되어집니다. 3개월간 기르다가 이제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버린다 이런 나오는데, 오늘 버려진 후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럼 왜 3개월 동안 키웠고 더 못 키웠냐?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식이 아이가 태어나면 3개월째 되면 자의식이 생겨서 모든 욕구에 대한 것을 울음으로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배고파도 울고 뭔가 불편해도 울고 그렇게 우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자신들의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그것도 2겹, 이렇게 또 3겹 이렇게 쌓아 올려서 방수용 구명 상자, 요즘식으로 하면 그렇게 표현드릴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눕혀서 이제 보내는데 그냥 던지어서 외면해 버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모는 자식을 단지 나일강에 버린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떠내려가는 것을 누나가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혹시 누가 건질지 모른다 해서 지켜보도록 그렇게 한 과정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 아이를 키웠느냐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잘생긴 것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오늘 20절 앞에도 보면 그 얘기 나오는데, 자식이 다 잘생겼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 모세의 부모가 잘생긴 것을 보고 할 때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라, 오늘 20절에도 그 얘기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단순한 그냥 잘생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 아이를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키운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3달 동안 숨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믿음으로 한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그 출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늘 보면서 지금 이 출처는 바로 17절에 나오는 상반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스데반이 장황하게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까지로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기의 부모가 지녔던 믿음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집에 이런 아기를 보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본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지키려고 했고 키우려고 했던 겁니다.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결국은 버려진 후에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를 버렸다는 것은 자기들이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부모의 어떤 집착, 이것을 끊어버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기 집착이 만약 너무 이 아이가 더 사랑스러워서 붙들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이 아이는 발각되어서 잡혀 죽거나 부모들에게도 엄청난 화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그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버리는 것도 큰 고통과 힘든 것이지만 3개월 동안 키운 다음에 이 아이를 버린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인간의 정을 끊어버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착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부모들이 굉장히 잘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라는 아이가 왕궁에서 길러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교훈이 뭡니까? 이 모습, 부모들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집착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살면서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자기 집착에 빠지는 줄 아세요? 그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을 걸, 끊임없이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가 공부를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집착에 벗어나지 못하면 자식에게 그것을 자기의 한을 이루려고, 성취를 이루려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아이의 적성과 맞지 않는 그런 진로를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뻗나가더라고요. 빗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는 후회와 자책과 연민과 자괴감에 빠지고, 극단적으로는 자신의 생을 스스로 버리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체가 인간의 불행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모든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끊을 수 없는 그 집착을 끊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요 도구다. 그것을 알면은 확 달라지게 되어지겠지요.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모든 삶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경우 없이 뒤집어서 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집착을, 그 애착, 집착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노예의 자식으로 살다가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이상 오래 키우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 부모가 그것을 끊어버렸을 때에 이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었고, 가장 안전한 곳 왕궁에서 40년을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이 엄청난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훈련, 맡기는 그 노력,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절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